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를 일찍부터 받았던 지파들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은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 우리 용사들은 서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마치고 요단강 건너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 여호와께 친근히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것이 너희가 축복받는 길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권면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을 권면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곳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평생을 싸워가는 삶이 진짜 전쟁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이 분명히 있으면요, 오히려 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하다 싶을 때, 문제가 없다 싶을 때 우리의 긴장은 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을 정리할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사랑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먼저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났을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걱정이 사라지고 든든한 내 마음에 든든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은 실제로 그 땅의 우상들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축복하고 보내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비슷한 구약의 또 하나의 지도자를 들자면 느헤미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의 평안을 유지했죠.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포로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땅이 엉망인 겁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불구하고 끝내 그들과 싸워 이기면서도 또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룬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권면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려는 그 수많은 어둠의 공격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단강 동쪽 지파의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기쁘니까 이 기쁨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 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길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또 한 번에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큰 일을 경험해서 40년이나 방황했던 그들이 지금 또 큰일 났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 나머지 지파들의 대표가 그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의 영적인 빈틈도 허락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요단강 동쪽 지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기억을 남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남겨둔 겁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22장 27절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완전히 갈라져 있을까 봐
그 후손들과 너희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 사이가 한 민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은 유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나머지 지파들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기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동쪽 지파들은 후손을 위한 신앙 교육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34절은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였더라.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나중에 내 믿음이 약해질 때를 대비하셔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을 기록해서 필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죠. 내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걸 성경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 기록하면서 성경 66권 그걸 다 집에 보관해 놓고 필사본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꺼내보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 적고 응답받은 날짜 적고 응답받은 내용 적고,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유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그것을 꺼내보면서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은혜의 증거를 남기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를 남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은혜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증거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았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 간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